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표시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력이 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몸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리니 기름진 까닭에 그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 날에 우리 몸에서 떠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을 괴롭혀 오던 멍에가 벗어지는데 기름진 까닭에 부러질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름은 뭐냐?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나를 괴롭혀왔던 무거운 짐, 질병이 떠나게 되어지고, 가난마귀가 떠나게 되어지고, 염려 근심이 떠나게 되어지고, 나를 괴롭혀왔던 멍에가, 나를 괴롭혀왔던 사람들의 멍에가 부러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결은 뭐냐? 기름진 까닭입니다. 제가 안구 건조증에 걸려 있어요. 눈을 떠도 눈이 건조하고 눈을 감아도 건조해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지 않으면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피곤함이 쉽게 밀려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눈꺼풀 위에 있는 기름샘이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수건을 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 기름샘이 뚫리게 되면서 기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를 보게 되면 기름이 없이는 안 돼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데 기름이 없이 기계를 돌리려고 해보세요. 삐그덕삐그덕 거리게 되고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 운전하는데 차 바퀴에 기름이 없어 버리게 되면 그 찌릿 하는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진 까닭에 무거운 짐이 우리 몸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멍에가 벗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축도에서 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옛날 중고등학교 시기에
교회 버스를 타면서 버스가 한 25인승, 32인승인데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게 되면 매번 예배 드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했잖아요. 제가 버스에서 중얼거리다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 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보살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축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교통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사람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모른다고 한다면 100%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밀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힘들잖아요. 코이노니아,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한번 해볼까요? 펠로우십. 발음 좋습니다. 자, 펠로우십. 예, 이건 뭐냐면 친목이라는 거예요. 친목. 친구 간의 관계가 펠로우십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600명이 넘었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가까운 친구가 있고 먼 친구도 있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한 번도 같은 반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같은 동창생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와는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은 언제나 전화하면은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과 펠로우십,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가까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좀 알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00번 정도는 성령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서정주 시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유명한 성령 사역자가 있어요. 베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Good Morning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베니 목사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이어받은 것은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사역자인데 몸이 너무너무 가늘었어요. 근데 이분은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얘기합니다. 한 수만 명이 이 체육관에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캐더린 쿨만 통해서 신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휠체어 가지고 와서 그냥 치유 안 받고 걷기도 하고, 온갖 질병들이 고침받으니까 사람들이 운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캐더린 쿨만이 설교할 시간이 됐어요.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Be quiet. 그리고 나서 성령님과 2시간이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캐더린 쿨만의 입을 통하여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까를 기다리고 있는데, 캐더린 쿨만은 수만 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신유 사역을 하는데 이전보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해할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캐더린 쿨만은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과의 펠로우십,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번째는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 가운데에는 파트너십이 있어요. 성령님과 동역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는 게 그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분과 동업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님, 나와 같이 동업하십시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직종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아이템을 주세요. 그분과 동업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면 성령님, 이 기업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부회장입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의 월급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령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직원들 월급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과 파트너십, 동역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업을 하게 되면, 동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우리 사업장에 돈이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게 되면 돈이 돌고 돌아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이 교회의 경영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펠로우십, 두 번째는 파트너십, 세 번째는 유니티라고 하는 일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우리의 죄악 많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하여 잘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야, 조 목사야, 예, 나는 너희들이 한번 체험하고 말 대상이 아니야. 성령님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단다. 성령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인격 있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인격이 뭐예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이 있고 그분의 의지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분의 인격을 무시해 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옆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죠. 그분과 말도 하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지도 않고 있지만 없는 채 하는 것이 뭐냐?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투명인간 취급을 할 때에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지만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에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환영을 하고 의지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번 경험해야 될 대상처럼 뭐 은사나 불 이런 것으로만 여겨왔지,
성령님이 인격이 있는 분으로 여겨오지를 못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미안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한 몇 년 전에 저희 딸아이한테 제가 늘 용돈을 줍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면 헌금의 얼마를 저희 딸에게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방을 청소하면 10,000원을 더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집에 와 봤는데 자기 방 청소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돈을 주려면 기분 좋게 줘라. 용돈을 주려면 기분 좋게 줘라. 지금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돈을 지불할 때의 원칙이 그겁니다. 돈을 주려면 기분 좋게 줘라. 선물을 주려면 기분 좋게 줘라. 제가 딸아이한테 그런 말 합니다. 딸아, 너희 방이 청소가 안 됐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더라.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딸아이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청소 안 했다고 돈 10,000원 안 주게 되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주려면 기분 좋게 줘라. 작년 2021년 8월 2일 날 앞에서 기도할 때 너는 내 사모의 아픔을 아느냐? 성령님께서 그 말을 물어올 때 우리 사모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축복의 종으로 삼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100번씩 성령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제가 이 삶 속에,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할 수 있고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혼자 새벽 예배 드릴 때 치매 걸린 어머니를 봉고차에 태우고 교회에 옵니다. 자기는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 문을 잠가버립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서울 상계동에서 어머니가 교회 문을 열고 어디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집 나간 어머니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봉고차를 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성령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봉사 타고 갈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좌회전, 그럼 좌회전합니다. 우회전, 우회전합니다. 유턴해라, 유턴합니다. 그래서 15분, 20분이면 서울 아파트 단지 속에서 그 어머니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들이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같이 찬송가 17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성시려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한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고, 또 그분이 역사하면 무거운 짐과 멍에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친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이 잘 되려면 그분과 친해야 됩니다. 성령과 친할수록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성령님과 멀어질수록 신앙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화병 가운데 무거운 짐을 떠나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멍에를 부러뜨려 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괴롭혀하는 분은 하나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에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름진 바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우리를 괴롭혀왔던 가난의 멍에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질병의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모든 종류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당뇨병, 곤조증, 편도선, 게으름, 나태함, 방만함,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혀왔던 대인관계의 멍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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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름진 바닥에 멍에가 부러진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아버지의 파트너십을 하나님 아버지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번성과 장대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가는 곳마다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 교우들의 아픈 부분마다 주님이 안수함을 통하여 더러운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려움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부병도 떠나가고, 아토피도 편도선도 떠나가며, 당뇨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혀왔던 더러운 원수 마귀들, 저와 우리 교우들 몸속에 숨어 있어서 우리를 속여오며 축복을 빼앗아갔지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하여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소원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승진하며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직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질지어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가까워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교회이며 고센 땅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라마나요새 기적이 있는 교회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를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